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옆에 분을 좀 쳐다보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합시다. 네. 저도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오늘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0개국 45명의 MK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가 축복과 영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처음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마음도 많이 담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MK들을 이 시골에 또 이 좁은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실까? 저희 교인들만 해도 여름에 예배 드릴 때 더워요. 근데 여기서 45명이 더 붙었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좀 고백이 되어지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골이지만 언약을 붙잡은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2004년도 12월 2일 날 유 목사님이 교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교회가 돼야지. 그리고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 축복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소통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들이 로컬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두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을 두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스틴을 가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이영남 선교사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또 그때 만난 그 얼굴의 친분으로 또 더 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감사한 건지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래가 되는 것이고 또 과거는 오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유화선 선교사님은 제 대학생 때 뵀거든요. 한참 전도 운동할 때 이분도 함께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전도 운동하던 모습들도 보게 되었고 또 선교 천국에서 중요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 감당하고 계신데 또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민족을 담아내고 또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는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현재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NK들에게 검을 주러 오신 겁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막 이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겁니까? 이런 이제 처음에 이 말씀 앞에서의 그 묵상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을까라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근본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세요.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자신의 영적 세계를 치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버린 사건입니다. 이 언약을 버린 사건,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인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명 모태신앙인 거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교회에 누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그리고 내 자존심도 지키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라보고 가는 모든 것이 나의 자존심과 늘 관계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부산말로 쪽팔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늘 그 생각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그 나의 생각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치유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도 보이게 돼요. 제가 20살 때 고3에서 대학 올라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제가 이 다락방운들 94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렘넌트들 가운데 94년도 안 태어난 렘넌트 많을 텐데, 94년도에 제가 이제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에 방황을 했군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중심을 담고 지금까지 전도운동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에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야 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가슴에 품었던 게 북한 사역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한 거죠. 94년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98년도에 그걸 이루어 가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처음으로 북한 사역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을 내가 어떻게 그 주도적으로 내가 그 응답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슴에 담게 하신 게 전세계 이만대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사에 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담고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선교사님들 계시고 이런 MK들 아닙니까? 저도 선교에 대한 가슴에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동남아 그 선교를 지금 계속 하면서 대학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이 선교를 어떻게 내가 돕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제 나름대로 가슴에 품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의 길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과 선교지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도도 하고 있고 그 걸음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2004년도에 하나님이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주 잘 모르시죠? 예. 이 공주는 예전에 백제 수도였습니다. 백제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이 백제는 일본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예전에 김영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 백제는 일본과 관계 있다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 백제는 선교지하고도 꼭 관계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계룡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 받는 가장 유명한 산이 계룡산이에요. 신발이 떨어졌다가 계룡산만 올라가면 신발이 바로 내려오는 곳이 계룡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계룡산을 분석해 보니까 굿당만 500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는 현장만 500군데가 돼요. 다음에 혹시 오시면 계룡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굿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가보니까 21, 22 되는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 서 있냐니까 신 받으려고 서 있대요. 그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곳이 공주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 하도록 만드셨구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주가 약간 분지 같은 형식이에요. 공주를 둘러싸고 있는 사찰 암자가 한 200군데 됩니다. 엄청나요. 예.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가보는 혹시 절간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는 그 현장이 다 우상숭배하면서 있는 현장들입니다. 예전에 이 현장에서 백제 문화제를 했거든요. 백제 문화제 할 때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굿했던 현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백제 문화제 할 때 굿이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500개 되는 그 굿당이 135개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 공주에 주무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원들이 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치유는 뭐냐면 공동체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굴 향해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화평으로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의 이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독립하게 해주는 화평의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샬롬의 의미가 평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육신적인 모든 삶을 다 포함해서 샬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의미만 담아서 샬롬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육신적인 의미까지 다 담아가지고 표현했던 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샬롬의 의미와 평화의 의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두고 진짜 많이 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잡혀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돈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 경제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모든 경제를 저의 중심으로 다 썼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썼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 후대 사역을 위하여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빛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우리 다락방은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62가지 삶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62가지를 뽑아냈어. 뽑아내가 여러분의 62가지 삶을 살아가도록 제시를 딱 하신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저는 다락방 메시지 보면서 너무 깔끔하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62가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그 삶을 따라가면서 치유와 능력과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예. 제가 시골에서 세계복음화를 외치니까 어떤 분이 뭔 시골에서 세계복음화냐, 예? 동네 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시골에서 세계복음화냐. 여러분 그 공주를 보면서 알겠지만 조금만 나가면 막 냄새가 나요. 막 거름 냄새 막 나거든요. 못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나가면 막 그 냄새가 나요. 아직도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외치니까 어떤 분이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냐. 그걸 3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마음에. 부산 사람은 그냥 토해낼 텐데, 와, 목사님 무슨 세계복음화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라 가슴에 딱 담고 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3년 뒤에 보름을 딱 하셨어요. 언제 보름하셨냐면, 이제 세계복음화를 품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온 그 순간에 보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충청도면 대단하다. 이걸 가슴에 딱 갖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도 갖고 있다면서요, 가슴에. 웃으면서 칼을 딱 품고 이렇게. 그 일본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장이랑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이 백제의 흐름이 일본 흐름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영적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세계복음 할 거냐?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만나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스템 중심으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 인생의 삶과 전략을 주셔가지고 그 전략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관계를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한 가지씩 찾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냐?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은.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보고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고 결론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이 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가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방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방향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기묘자 모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평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주다의 의미는 던지다의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던지다의 의미인데 이 던지다의 의미는 긴박성이 있어요. 지금 현장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을 주러 온 것이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동안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살아갔다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언약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공주란 땅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나라, 그 현장,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 아닙니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순교자의 피가 흘러요. 저는 무슬림 나라만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그 목회자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무슬림에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또 그 후대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 붙잡고요. 그 복음의 흐름을 흘러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해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합숙을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가만히 그 합숙 받으신 걸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진짜 이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을 인도네시아에서 해야 되겠다. 또 이번에 합숙 이후에 우리가 지금 그 신학생 가족 삼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신학생 가족 삼기 운동하고 있는 그 신학교 4군데 현장에서 1년에 2번씩 합숙 훈련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가 작지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작은 헌신이지만 이 헌신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으로 뻗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주러 오신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검을 주러 오신 거죠. 너희들이 거기에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경제에 부강한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현장의 어두움에 장악되어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으로 나라로 돌아가시면 영적 싸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현장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영적 싸움하셔야 돼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님으로 저는 존경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님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저는 선교사님들을 진짜 진심으로 존경해요. 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저는 위대한 걸 잘 못해요. 저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두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오셔서 메시지 하시고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작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교회들도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그분들 이렇게 또 헌신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 담고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MK들 힘내시고요. 어떤 MK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 관계없이 엄마 아빠가 내 손잡고 이 나라 왔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면서. 목사님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못 찾으면 힘든 거고 찾으면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 선교사로 갈래? 전 주님 전 절대로 선교사 가는 걸 하나님 좀 보류해 주십시오. 가라고 하시면 가겠는데 일단 저는 하나님 저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막 저렇게 했어요. 미국 선교사에 오셨지만 제가 미국 2009년 처음 가보고 나서 하나님 저는 다른 나라는 가겠지만 미국은 절대 못 가겠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지만 미국은 절대 못 가겠다. 내가 중국을 갔으면 갔지. 동남아를 갔으면 갔지. 미국은 절대 못 가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목회자일 때 하나님이 저를 어딘지 보내시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현장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공주로 처음 왔을 때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공주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선교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한 50%는 선교지였다. 50%는 선교지였다. 내가 선교로 나가진 않았지만 50% 선교지를 하나님 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 회복시켜 뭐 할 거냐? 주님을 따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죄가 가득 차 있는 현장 아닙니까? 오늘 35절에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죄성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이 중심과 이 마음, 자꾸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공주마마도 갈등이 많던데 왜 제 말을 처음에 잘 못 알아듣죠? 너무 느려. 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 도로가 넓은 게 아니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1차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거려도 그냥 가 계속. 차를 안 비켜줘. 부산 사람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년 동안 속이 부글부글 했어요. 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3년 동안 속이 오르락 내렸다,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계속 반복하던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현장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저도 그래 유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 유하고 같이 가거든요. 이 갈등이 그냥 심하단 말이죠. 또 핍박도 얼마나 심합니까? 모슬림권 나라를 가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테러가 계속 일어나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이 현장을 계속 와야 되는군요.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군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계속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주의 제자들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거죠. 또 거기서는 또 그 제자들이 또 일어나요. 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5절 37절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라. 죄성도 있고 죄가 만연하고 갈등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 등도 있지만 다른 갈등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라.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원어적 의미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누굴 따라가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약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 찬송 들으면서 그래 가슴에 담았어.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잖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다문화의 모든 문화를 넘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로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렘넌트로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으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전에는 삶의 가치가 별로 없네,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늘 했거든요. 지금은 그 죽고 싶은 생각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옛날에는 살기 싫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천국의 소망이 커가지고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여름이 덥죠? 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리더 대회 왔다가 또 랩면 대회 그 사이에 갈 데도 별로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몇십 년 선교하고 나니까 한국 오니까 갈 데가 없다면서. 그때 제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센터를 주십시오.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소망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진짜 이 복음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그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그 시스템 남기고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공주에 센터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민족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대학 미션홈 하고 있거든요. 그 대학 미션홈 대학 제자들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학 미션홈을 통해서 진짜 제자를 세워지도록 또 많은 전 세계 2만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여러분 오시면 좀 더 좋은 환경에 시원하면서 시원하게 여러분 부채 안 부시도록 추워가지고 위에 옷 입도록 옷 입도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나와 우리의 선교지와 또 이 공주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향성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우리 MK들이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MK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며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영중간에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일을 방해한 어둠의 세력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한 나라가 살게 하시며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섬기면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사역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기도 제목과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와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증거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